타영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주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근데 타영이가 처음에 왔을 때 다 기억이 나는데 딱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하는 동안 눈동자가 트리로 계속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집중력이 좋을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배웠대요. 왜냐면 설교 시간에는 절대 한눈 팔면 안 되고 오직 그 목사님을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배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참 어른들보다 나은 것 같아요.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해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겠다. 참 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태초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함께 의논하셨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 창조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어떤 거냐면 항상 사랑 안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정말 미물이라고 정말 그 생명이 있나 그럴 정도로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 세상 만물들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들이 나누어지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생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우리의 심성 안에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사랑함으로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천사에서 타락한 마귀는 뭐냐면 미움과 증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미움을 갖게 되고 증오를 하다 보니까 죽음이 오게 되고 추함과 저주가 거기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사랑의 관계가 저주와 미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죄를 인하여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인간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미워하고 분노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 회복되어지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에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 사랑 가운데 살게 되면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항상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쌓여 있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싹트게 될 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풍요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마음이 완전히 상실됐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정말 죽었던 영으로 인하여 정말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들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영생의 기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더욱더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도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어떤 사람입니까?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빼앗느냐면 도적은 사랑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빼앗긴 자는 죽게 되는 것이고 멸망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라는 삶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이 마귀가 주는 우리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주심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랑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육신이 어떻든지 간에 그 안에는 이미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랑을 온전케 한다라고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가 똑같냐면 내가 열심히 어떤 그 선한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주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는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존재함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동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이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인 사랑이 항상 내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사랑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행동들이 사랑의 행동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내가 태어날 때 갖고 있던 성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품, 그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계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되게 또 그런 성품을 또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성품이 바뀌게 되게 되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주는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품이 바뀌어질 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족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이 바뀌지 않고 내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어떤 많은 다양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집어넣으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사랑을 갈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지금보다도 더 내일이 나아지고 그 다음에 내년이 나아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다른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기의 의지로서 자기의 의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랑의 행위는 같지만 본질적인 사랑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행하는 사랑을 하게 될 때는 자신이 했을 때 아무런 어떤 그 결과가 없고 변화가 없을 때는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는 때로는 짜증을 내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을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짜증과 낙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에게 짜증을 낼 필요도 없고 그 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단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은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람도 짜증을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최후의 만찬에서 그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다 배반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랑을 베푸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만이 내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쏟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자꾸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 넣으면 넣을수록 더 우리에게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쏟으니까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절 말씀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취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지속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희 안에 있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럼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만 내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공부합니다. 또한 어떤 능력들을 추구합니다. 또한 어떤 은사들을 추구합니다. 다양한 것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생명을 준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줌을 통해서 새로운 새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제한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컨트롤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정말 그것을 뛰쳐나가고 싶은 그것은 사랑해 주는 마음들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거룩한 컨트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행복을 찾고 위로를 받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행복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이야기 보면 탕자는 끊임없이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정말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누리는 놀라운 그 은혜, 그 풍요로움이 그에게는 그 행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그것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인생 가운데 자기가 그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몸이 던져졌을 때 거기서 잠시의 쾌락은 있었지만 그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정말로 풍요로운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이 아버지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취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단지 그것을 먹을 통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셨지만 그들이 누리는 풍요 속에서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지만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었을 때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많이 우리의 주위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이 만끽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다른 곳에서 뭔가 어떤 새로운 것, 행복한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죽음이 다가온다고 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의외로 장례식장을 3번이나 가게 됐습니다. 가서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보면 진짜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지만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2개월밖에 못 살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을 이제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죽음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은혜 속에서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갈 것을 기대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생명을 주고서 핏값으로 사신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예비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존되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함부로 우리가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을 아무데나 죄악 가운데 그냥 던져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먹고 마시고 무엇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그것을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귀한 존재로 준비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수단으로 우리 영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혼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수고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러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해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는지 그것을 알 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표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진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귀하듯이 다른 지체도 동일한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그 지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주여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더욱더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귀한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귀하게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여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그 그릇들로서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이 우리가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란 섬김과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섬김과 낮아짐이 없을 때는 사랑을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어떠한 것이든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높은 곳에도 처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낮은 곳에도 처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겸손한 낮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낮아짐과 섬김에 통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들을 해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그럴 때는 우리는 조금은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준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김을 했다고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군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첫 계명은, 구약시대의 계명은 어떤 계명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깊은 단계에서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밀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랑의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깊은 은혜를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랑의 그 깊이를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강력한 능력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내가 증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제자임을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주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의 행사들이 모든 삶의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형통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틈 못하게 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게 되면 우리 안에는 분냉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 안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득 채워질 때 어떤 사탄의 배교나 사탄의 공격이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귀신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다 합쳐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힘과 무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마귀와 사탄이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온전함을 여러분이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높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승리한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 안에